페이지는 153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벌써 이제 식과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9월부터 했나?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2024년 6월, 작년 10월부터인가 9월부터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3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식과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 재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복음의 기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배운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간단하게 5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을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총 9개의 이 클래스, 이 9과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왜 주님이 승천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10과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 딱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재림.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들으실 일은 없겠지만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큰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이 4가지 복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5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은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복음입니다.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는,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때 주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정말 길어야 10년, 20년, 20년, 길어야 20년, 정말 길어야 20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올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정말 길어야, 그 맥시멈으로 봤을 때 20년 안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제 이말임에서 재림이죠. 다시 임하시는 그 나라,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십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완성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주님이 오실 때, 뭐 내가 죽었을 때, 내 생명이 다했을 때, 십파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죠.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임했음을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로 봐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의 통치가, 그 나라의 다스림이 그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 감정, 뭐 기분, 뭐 내 생각, 내 노력, 내 공로, 내 열심, 내 어떤 선함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믿음의 법. 그죠?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법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땅땅땅. 너는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보십니다. 나를 보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믿음이 될 때, 내 것이 될 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이것을 법정은 효력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법에 이 법에 감정이 있습니까? 법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죠? 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 정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그런 법을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지라도 법은 법입니다. 어떤 기사에 그 버스 기사가 뉴스 기사에 이 버스 기사님께서 그 버스비 800원을 횡령을 해가지고 커피를 사드셨대요. 믹스 커피, 뭐 자판기 커피. 근데 이 800원으로 그 손님이 낸 800원을 횡령해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는데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막 분노를 하죠. 아, 그게 뭐라고 800원밖에 안 되는데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버스 회사에서는 법대로 한 거죠. 그 규약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계약한 바대로 법대로 처벌한 겁니다. 이건 이 법에는 감정이 없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지옥 가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되고 절대 아무도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북한의 저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우리의 안타까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딱하고 정말 불쌍하지만 그거 감정이죠. 법은 이 공의는 이것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법, 주님은 믿음의 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봤죠. 율법 외에 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음의 법.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죠.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의 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여러분들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날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믿음 없이 살고 이 믿음이 정말 뺏고 뺏기는 싸움이에요. 뺏고 뺏기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늘 현재예요. 현재. 지금입니다. 어제 믿음 어제 그리고 내일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지금 믿냐 이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선교사였고 정말 수많은 3,000명 뭐 10,000명을 내가 전도해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시켰고 내가 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고 축사를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나 예수 몰라 예수고 나발이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어제까지 믿은 거 그래도 어제까지 잘 믿었잖아요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늘 오늘이에요. 늘 현재여야 됩니다. 어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진짜 개판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냥 세상 사람 그 자체야. 근데 오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로 보시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미 죽었고 그게 탕자가 딱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탕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았는데 여기 써 있죠. 돼지 그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노예의 하나로 그냥 종으로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의 그 실루엣 아들의 그 그림자만 보고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네? 하는 말이 뭐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어제까진 죽었어요. 그죠? 어제까지 완전히 그냥 지옥 백성이야. 근데 다시 살아났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냐 안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죠? 이 첫째 아들 맏아들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뭔 소리냐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무슨 허비입니까? 근데 맏아들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질 않죠. 아버지가 이러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오늘. 근데 그 첫째 아들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 그 부활의 생명에 지금 참여하진 않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지금 내가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냐? 이거는 그냥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죠. 맏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둘째 동생이 그 아버지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은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뭐 알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죠. 관심이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관심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출근하는 게 싫고 당장 내일 직장 상사,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게 싫고 그냥 나는 언제쯤 이런 지루하고 고무하고 이런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괜찮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솔직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음,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깝깝해지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생각하기에 머리 아픈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까지 들으면 심란해지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기 마태복음 뭐 30절 뭐야 이거 24장부터 30절부터 24장 30절부터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홍수 전에 그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임하실 때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 좋은 집을 마련하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어떻게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당연한 삶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삶 그리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늘 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데 여기에만 매여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턱끝까지 물이 잠길 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물이 완전히 머리를 덮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 전까지 깨닫지를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정말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살아가는 그냥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을 준비하고 어,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안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거, 당장 내일 입을 거, 당장 내일 내야 할 공과금, 핸드폰비, 가스비, 전기비, 월세, 집세, 당장 내가 감당해야 할 부모님, 뭐 자녀들, 뭐 내가 사업을 위해서 쌓아놓은 빚을 다 청산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아무도 죽을 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죠. 특히 요즘 세대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가고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노인복지 주간보호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뭐 노인복지 굉장히 많아요. 지나가 보면은 노인복지 주간보호센터 차량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효행, 아름다운 청춘 뭐 이런 복지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 주변에서 별로 안 죽어. 여러분 장례식을 많이 갑니까? 결혼식을 많이 갑니까? 결혼식 많이 가죠. 장례식을 별로 가진 않죠. 그만큼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이 요즘 애들 그리고 저희 세대 다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와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를 누가 외치시네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이런 우리의 준비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나누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림하시냐? 여기 사도행전에 써 있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재림하시죠? 구름 타고 본 그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인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애매하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요. 모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손오공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왜 애곡을 하죠? 왜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애통하면서 막 곡소리를 내죠?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 단순히 뭐 그 클라우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게 주신 감동으로는 이 구름이 저는 이렇게 여겨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한
그 수많은 구름 같은 그 증인들,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금두눈을 타시고 손오공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흰옷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서 왔을 때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서 화다한 증인들이 구름 타고 주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을 하는 겁니다. 왜 애곡하죠?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고 핍박했고, 왜 교회 가냐, 왜 예수님을 믿냐, 왜 예수님을 따르냐 조롱했고 욕했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참소했고 비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내가 비웃었던, 내가 죽였던 그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애곡하는 거죠. 아, 그때 딱 아는 거예요. 끝났다. 무서운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쨌든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구름 타고 수많은 구름 같은 그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름을 타고 주님이 본 그대로 진짜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실제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오신 것처럼 그냥 눈으로 진짜 제대로 보입니다. 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다음 세 번째,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합니다. 언제 재림하시나, 언제 오실까? 이걸 좀 알면은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좀 야같지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약삭 빠르지만, 좀 비겁하지만 주님이 그래도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은 그래도 준비할 수 있잖아. 내가 좀 실컷 죄 지을 거 죄 짓고 좀 누릴 거 누리다가 마치 강도 만나 그 강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그 순간에 딱 되게 해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언제 오실지를 전혀 몰라요. 이것을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여러분 언제 오는지 여러분 알고 도둑을 맞습니까? 도둑님 오셨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둑을 이렇게 맞이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정말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는 건데, 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 위에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그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도, 그러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오래 참고 계세요. 정말 오래 참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오래 참고 계시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정말 더디 오신다. 대체 언제 오시냐? 진짜 환장하겠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할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루가 뭐 같다? 하루가 뭐 같다고 하니까 좀 욕 같네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써볼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대체 뭔 소리야? 제가 이 어렸을 때뭐 고등학생 2학년 3학년 때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 뭐지? 이랬는데 이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 그 전이죠. 뭐 그 전에 묵상을 하면서 풀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예로 자 결혼 자 결혼식 자 이제 6월 29일에 누가 결혼하죠. 자 이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죠? 분명히 이때는 정해졌어. 2024년 6월 29일 3시 30분 정해졌어. 근데 나는 지금 2023년 12월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기다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어떠세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남자들 제대 내가 제대가 2024년 12월 31일이야. 근데 나는 지금 6월 16일을 살고 있어. 어떨 것 같습니까? 제대하는 날까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루가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건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의 개념입니다. 자, 요건 뭘까요? 천년이 하루 같다. 내가 결혼식에 딱 들어갔어. 이제 딱 6월 29일 날, 나 이제 3시 30분에 딱 결혼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을 딱 만났을 때, 신부를 만났을 때, 그 내가 지금까지 십수년을 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한평생을 기다렸고 드디어 연합하는 그날에 이 기다렸던 이 천년이 마치 단 하루처럼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그죠? 이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시간이 저는 이렇게 여겨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구절에서 하는 얘기에 이어서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더딘 게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주님은 이 죄인이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하루하루를 아버지께서는 천년처럼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루가 그 1분 1초가 천년처럼 느끼시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천년처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마치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 기쁨에 완전히 사무쳐서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천년 같고 정말 끝도 없이 기다렸지만 오래 참았지만 마치 다 잊혀지게 되는 이제 됐다. 내가 기다린 시간들 괜찮아. 다 잊혀지게 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천년을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세요. 아시겠죠? 주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 달려